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십자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분위기가 굉장히 엄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어떤 재밌는 글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성공한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니고 60대로 살아가면서 아직도 직장에 출근한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70대로 살아가면서 큰 병 없이 살아간다면 이분도 성공한 인생임에 틀림이 없다고 합니다. 80대를 맞이하면서 입맛이 살아있어서 식사를 맛있게 한다면 그분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래요. 90대가 넘어서면서 친구와 통화할 수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요, 100세가 되어서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러한 성공한 인생을 이미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화를 낼 때는 한 번에 내지 말고 12개월로 할부해서 화를 내시고, 또 상대에 대한 배려는 일시불로 지불하시고, 또 서로의 상처는 계란처럼 잘 풀어주시고, 오해는 잘 다져서 이해와 버무리시고, 그리고 열정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서라도 마음껏 쓰시고, 그리고 은혜는 대출 이자처럼 꼬박꼬박 상환하시고, 그리고 아픔은 실손보험으로 처리하시고, 행복은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은행 통장에 예치하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날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은 날마다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내용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한눈에 쉽게 알 수 있을까 해서 한 장의 PPT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오늘의 주제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십자가로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허물, 죄, 십자가 다 과거죠. 여기서 현재, 미래는 살린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죄와 허물 없는 사람이 없죠. 이거는 다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현재적인 사건, 십자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나를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데, 십자가 이전은 어떤 삶이냐? 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풍조가 뭡니까? 유행이나 또 이 세대 어떤 가치관이죠. 두 번째로는 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떻게 보면 사단이요 마귀일 수 있죠. 이것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따라다닌 적이 있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우리는 사로잡힐 때가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며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일으키시고 우리도 이 죄악 가운데서 일으키실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이 사순절 기간에 기억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시타는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좀 저부터 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매스컴마다 가끔
이 목회자들이 사고를 칠 때마다 저도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정말 성도들에게 변화되라고 말하기 전에 목회자부터 변화돼야 되겠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옛 생활을 정리하고 좀 새로워지는 삶을 이번 사순절 기간에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얘기 들어볼까요? 좀 화내는 것부터 좀 줄여야 돼요.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화를 냈다면,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했다고 하면 좀 화를 좀 삭힐 줄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총회에서는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환경을 좀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좀 차를 적게 타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던 사람은 3층 이하는 좀 걸어 다니고, 여러분 이 엘리베이터도 다 전기로 작동되잖아요. 그래서 3층 정도까지는 좀 걸어 다니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이것부터 우리가 실천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케도니아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 이 대왕자가 붙은 사람은 땅을 많이 넓힌 왕을 대왕이라고 하죠. 이 알렉산더 대왕은 마케도니아에서 무려 70개의 도시를 정복하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대왕과 이름이 공교롭게도 같은 한 병사가 알렉산더 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병사는 품행이 좋지가 않아요. 늘 술 먹고 방탕한 짓 하고,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이면은 막사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야, 알렉산더 말이야, 걔 참 웃기는 애야 하면서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던 알렉산더 대왕이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불쾌하겠습니까? 자기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이어서 자기가 괜히 욕을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결심하고 불시에 대왕이 이 막사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도 늦게 잠을 자고 있던, 술에 찌들어 있던 이 알렉산더 병사가 깜짝 놀라서 자기 앞에 대왕이 딱 서 있으니까 충성하면서 얼떨결에 인사를 했어요. 당신이 바로 알렉산더 제군이냐? 예,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겠다. 첫째는 지금부터 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네 삶을 변화시켜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명예가 훼손이 되는지 아느냐. 그 소리를 들은 알렉산더 병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이제 왕이 경고를 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왕의 이름에 누가 되면은 자기 목이 댕강 잘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영화로운 삶을 살아드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오면은 새번역 성경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내가 정말 죽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골로새서 2장의 보충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한번 여기 볼까요? 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의 목록을 다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십자가에서 내가 완전히 죽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선거철을 맞이해서 후보들이 조금 있으면 여러분 집에 종이 한 장이 옵니다. 거기 오면은 재밌는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학력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사람의 전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거법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어떤 후보의 그 전과 기록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은 공용 물건 손상,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100만 원, 공무 집행 방해, 상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강제 추행, 벌금 100만 원,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벌금 400만 원. 참 전과가 화려하죠. 이 전과 기록이 이게 평생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이런 종이에 만약에 기록된다고 해보세요. 이 죄를 태워버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옛날 노예 문서를 태우는 경우도 있죠. 소멸되는 경우. 바로 십자가의 사건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죄의 목록을 소멸해버렸다라는 거예요. 태워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죄를 좀 태우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좀 머리에 기억하기 좋으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바로 우리의 이 죄를 태워서 완전히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는 다시는 이러한 죄가 우리 가운데 없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너희 죄는 다 소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난날의 죄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죄는 어디에?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아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져가서 죽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남은 삶은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죄를 토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또 같은 죄를 번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 한번 볼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따라서 합시다. 화목하게 하사.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 한 절 더 봅니다.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따라서 합시다.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우리의 죄가 소멸될 수가 없죠.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늘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나는 목사님 죄가 특별히 없는데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는 숨길래야 숨길 수 없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처음 교회 갔을 때는 저는 정말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저같이 착한 사람은 없는 줄 알았어요. 정말 저는 모범생으로 자랐거든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제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요, 그냥 제가 듣기 좋으라는 말이 아니고 정말 제 자신을 말씀의 거울로 비춰봤을 때 저 같은 죄인이 과연 세상에 존재할까? 저 자신을 보면서 말씀 앞에 저를 비춰보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보다 제가 더 저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과속하다가 경찰관한테 딱 걸렸어요. 과속입니다. 이제 벌점 물겠죠.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말이, 아이고 어제 저녁에 약주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속도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음주운전 딱지 하나 더 끊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말합니다. 이 사람은요 운전면허증이 없는데 운전하다 보니까 너무 두려워서 술을 한잔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무면허증 딱지 한 잔. 뒤에 있던 장모가 말합니다. 아이고 이서방, 내가 뭐라고 그래? 어제 옆집에 그 공업사 있는 차 훔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서 훔친 죄 해가지고 현장에서 구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 앞에 서면 왜 이렇게 우리가 초라해 보입니까? 쫄죠? 내 죄가 그냥 술술 입에 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다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다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영적인 꿈을 꾸게 됐어요. 여러분 꿈도 좋은 꿈은 참 우리에게 유익하죠. 그런데 천사가 자기 죄를 칠판에다가 다 적는 겁니다. 깨알같이. 그걸 보니까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구나. 그런데 잠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못에 박힌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그 칠판에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빨간 피가. 그랬더니 그 칠판에 적힌 죄가 하나씩 하나씩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딱 깬 거예요. 거기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유레카. 내가 많은 죄가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나의 그 모든 죄는 다 지금 소멸되고 있구나. 바로 이러한 은혜 가운데 마틴 루터는 종교교육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한번 제가 빠른 시간에 한번 볼게요. 다 읽지는 못해요. 길어서. 자,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 현대인들은 마음이 다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지 몰라요. 그 다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빠지다 보면요 이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죄가 죄인 줄을 모르죠. 현대인들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따라서 볼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늘 또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예수의 거룩한 옷으로 새로운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덧입기를 축복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오래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팀 켈러의 탕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비록 이 좀 작은 책인데요. 여기에서 탕부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탕부의 하나님입니다. 이 탕자는 탕진하다 할 때 탕입니다. 그래서 탕진하다라는 건 뭐예요? 무모할 정도로 해프게 베풀다. 남김없이 다 써버리다. 어떤 사람은 도박하다가 다 탕진해버렸다고 하잖아요. 재산을. 이게 바로 탕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랑을 다 탕진해버렸다라. 이게 바로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에 7부에 보면은 아버지 잔치는 이미 시작됐다. 들어가 누려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또 돌아온 탕자를 주님은 왜 네가 그 돈을 어디 썼느냐 묻고 따지지 않아요. 그냥 그 아들이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해서 그 아들의 더러운 신발을 벗기고 옷을 벗기고 그리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죠. 그리고 영원한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는 바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들아, 오늘도 아낌없이 너희들을 위해서 낭림없이 쏟아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다 너에게 부어주니까 이제는 너희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할 일은 뭐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만끽하고 누리고 베풀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예수 복음은 지금 여기에서 삶부터 바뀐다. 여러분, 천국 가서 내가 변화된 삶이 아니요, 바로 이 자리,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변화된 첫 출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내가 변화된 삶의 첫 출발이 되어야 돼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향하여 두 팔 벌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두 팔 벌리신 것처럼 오늘 또 십자가에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오늘 또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아버지께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을 좀 빨리 볼게요.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다음 말씀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저같이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모범생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의인이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쳤대요. 그리고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대요. 하나도 없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다 남을 비방하고 또 독사의 독이 나오고 그리고 저주가 나오고 악독이 나오고 우리가 화가 나면 막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발은 죄 짓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절을 좀 볼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사람이 불순종하는 것은 자신이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속에 악한 영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불순종의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반복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토하고 또 먹고 이런 반복된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잠언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개가 가끔 옛날 개 보면은 자기가 어디서 맛있는 걸 먹고요, 아까우면 그거를 다시 토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그걸 입에다 집어내요.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는지 몰라요. 마치 죄를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인 바실리우스가 하루는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도 이 시간 영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영안이 열리더니 이 항아리에 자기가 물을 붓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물을 부어도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아요. 자세히 밑을 봤더니 항아리가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물을 부어 보십시오. 물이 채워지지 않는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서 천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마음 상태, 지금 네가 살아가는 상태와 똑같다. 네가 주일 예배 끝나고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기도 하죠. 그런데 어느 날은 말씀하고 정반대로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죄와 허물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말씀대로 살고 한 번은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물이, 이 항아리가 물이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죄를 짓고 또 선을 행하고 죄를 짓고 선을 행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맨날 본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을 붓는데 또 셉니다. 또 물을 붓는데 또 물이 셉니다. 여러분 물을 고우게 하려면 먼저 깨진 데부터 막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 속에 죄악이 금가 있는 부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그것부터 우리가 철저히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 본다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마무리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꼭 붙들고 가려면은 다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길로 가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호시탐탐 우리를 유혹하고 죄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거기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해야만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